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옛날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 행하시는 그 구속의 영광을, 그 광대하신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역사 안에 동참하도록, 아무 능력 없는 인생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인생을 이토록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광을 진정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행하심 속에 오늘도 온전히 서 있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반드시 굳게 세워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뜻을 세우고 일관되게 신실하게 절개 있는 신자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44절, 45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 4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시인의 꿈을 꾸고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됐죠. 28 짧은 생애를 그렇게 마감하셨습니다. 1939년도 윤동주가 조선에서 연희전문대학, 그때 당시 이름은 지금의 이제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39년에 그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죠. 창씨 개명을 하라. 시한을 정해주고 1940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딱 6개월을 정해주고 요 안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청년 윤동주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았죠. 식민지하의 젊은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는 더더욱 일제의 만행에 대한 저항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버티다가 창씨 개명을 하고야 말죠. 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 6개월 정해진 기한 동안에 창씨 개명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가 없고 젊은 사람들은 징병에 끌려가야 했고 뭐 식량 배급이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배려조차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억울하게 원치 않았지만 창씨 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조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혹시 내릴 수 있을까요? 창씨 개명을 끝내 거부한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자고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법이죠. 한 가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날 윤동주는 독립투사로 평가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분명한 사실이죠. 윤동주는 죽었지만 윤동주의 시는 지금도 살아서 조선의 후예들 그 가슴을 울리고 감동시킵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에게까지도 감동을 주고 있죠. 삶의 자세를 고쳐 세우게 하는 힘을 여전히 그의 시는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윤동주 시인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열정이 많고 순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가 할 게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수립해 놓은 율법적 틀을 고수하면서 다른 사람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틀 안에 집어넣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내려고 해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놓고 술 먹는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을 가까이 하는 삶은 분명 좋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술을 먹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공정하지 못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술 먹는 예를 들었다고 해서 술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세한 요셉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런 꿈, 그 꿈의 의미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하는 제안까지 해요. 사실 이거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해몽 잘해주고 나서 괜히 너까지 게 뭘 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우리한테는 뭐 그 정도 지혜가 없는 줄 아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사실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본문에 보면 바로는 또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까지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요셉을 만장일치로 천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성경은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장면을 묘사해 가면서 45절에 가면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과 요셉이 그 애굽 제국의 그 정계의 엘리트 집안, 그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바로가 요셉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요셉이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기까지 온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권이 이름 지어주는 사람한테 있는 거다. 이름 지어주는 분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 이스라엘이 물론 야곱이 직접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만 엄마 라헬이 지어줬죠. 어쨌든 이 집안에서 얻은 히브리식 이름을 놔두고 애굽의 왕 바로가 지어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항상 강조드리는 바입니다만은 모든 이야기는 그 문맥 속에서 읽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37절에서 45절까지의 쭉 맥락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맥락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가 하나하나 선택한 소재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들어갔고 그것이 요셉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과 결혼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애굽의 왕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그 애굽 말로 돌려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긴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이 바로가 요셉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신과 이 나라에게 요셉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요셉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인정했다는 뜻으로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하사했다. 그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때문에 요셉도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또 한 가지 요셉의 결혼을 언급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도시 이런 뜻이죠. 물론 이것은 우상이고 그릇된 숭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함께 맺지 말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요셉이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거역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은 바울사도를 모릅니다. 바울은 요셉보다 한참 뒤 사람이죠. 거의 약 2000년 후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은 최소한 1500년 후 사람입니다. 요셉이 훨씬 선배죠. 그러나 요셉의 시대에 바울사도는 없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죠.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집안에 내려오는 결혼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죠. 요셉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요셉이 난 이런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지도 않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역시 우리가 맥락을 고려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사람의 지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결혼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의 제사장은 당시 애굽의 그 권력 서열, 권력의 반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높은 엘리트 계층의 인물이었으므로 요셉이 그런 집안의 사위가 됨으로써 그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본문이 주장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결혼을 잘하면 신분이 달라진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대로 항상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결혼을 설명할 때 이 집안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한단 말이죠. 보면 전부 다 이집트의 신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도 이집트의 신이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데요. 특히 이 집안은 그 이집트의 신을 모시는 제사장 집안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겠죠. 요셉의 아내가 된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집트의 여신 네이스에 속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셉의 장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이랬는데 그 요셉이 그 전에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보디베라의 축약형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하사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디베라. 요셉은 이런 이름을 가진 여인과 결혼했고 우상 숭배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살았던 삶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영적 대결이라는 거 하지 않았죠. 성경에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하진 않지만 이렇게 맥락의 흐름상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셉은 이 사람들한테 이집트의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그들과 어울려 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 역시 그 바벨론 제국의 환관장,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환관장 밑에서 교육을 받고 관리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관리.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한테 이름을 하나 주죠. 벨드사살이라고. 거기에 그 이름 속에도 그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이름,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이름 다니엘이 있는데도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서 일평생을 살았죠. 다니엘 역시 우상을 버리라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선포하지 않았고 그들과 영적 대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굳게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들과 힘과 힘으로 대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면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개를 지켰단 말이죠.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만 상대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상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세속사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율법적 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제시하면서 그 틀에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밀어내거나 불이익을 주는,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도 아니죠. 바로 이런 점에서 그동안 기독교가 적지 않은 실수를 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의, 그 나라의 다수가 되었을 때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죠. 1000년 동안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서 존재했는데 유럽의 역사가 다 그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많이도 행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지, 권력으로 승부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힘, 이런 것을 내밀어서 승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인사권을 가졌고 어떤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때 더더욱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할 줄 알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내 부하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힘을 가진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편하게 결정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죠. 이런 걸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예수 믿는 부하들 편을 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간다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 서줘야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승부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 의미를 잘 헤아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되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참 이렇게 쉽습니다만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자꾸 힘을 쓰고 싶어요. 일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잘 되던가요?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더디고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죠. 붓는 대로 족족 땅에다 쏟아집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가 돌아와야 되는데 최소한 하나를 주면 반 개라도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더 달라고 난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는 법을 잘 못 배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랑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지가 않죠. 힘으로 일하는 방식, 우리는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법을 내려놓고 사랑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사용해서 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삶을, 내 이익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1절 52절에는 그 요셉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잖아요. 여기 보면 요셉 자신은 바로 왕으로부터 사브낫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식 이름을 하사받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낳고는 히브리식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 번째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절개, 요셉의 굳건한 신앙을 확인하게 되죠. 얼마나 모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요셉이?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이제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 동사 나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잊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겠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13년 동안 겪었던 그 서름과 수모와 억울함과 정말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요셉이 겪었던 그 억울한 일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형들 만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럴 때 계속 그 장면을 보면 요셉이 울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번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자.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상처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내 삶을, 내 영혼을 괴롭혀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더 큰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작은 일에 대해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결단, 그 속에서 잊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그러면서 그 인격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일상을 떠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일상을 떠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분별해 가야 하고 연단받아 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놓지 않으시며 그 모든 상처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아직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빚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아직도 깎여지고 씻겨지고 새로워져야 하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스스로 감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승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